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 함께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안수 집사님께 힘을 내라고 격려의 박수 힘껏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7번째 이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숫자 7은 신의 수,
완전수를 말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말할 때 유대인은 숫자 7을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6가지 표적과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7번째 표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표적과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7번째 표적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한마디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리키는 이 7가지 표적 시리즈 그 마지막 최고의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인 이 7번째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늦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지나갑니다.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더디하기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지체하시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신실한 성도들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세상의 저 악한 자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 결혼한 자식들 태의 문은 언제쯤 열립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질병을 낫게 하시고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면 참 좋은데,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이틀을 머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베다니 마을에 주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둘째, 주님을 정성껏 섬긴 마르다, 그리고 셋째, 향료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주님 발을 씻긴 마리아.
이 세 남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자매들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중병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나사로란 이름 대신에 지금 어떤 명칭이 사용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나사로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주님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빨리 당장 이곳에 오셔야 됨을 밝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이곳에 오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이곳에 오시기만 하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과는 달리 예수님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나 베레아에서 이 소식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그곳에 머무십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날이 되어 드디어 주님은 걸음을 떼시며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넷째 날 사마리아를 거쳐 그날 늦게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늦게 도착한 것도 모자라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비보를 들었음에도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알면서도 사흘이나 지체하는 모습을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길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당장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처럼 주님이 달려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장면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너무 서운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체할 수 있냐며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해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뚝딱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램프 속의 진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하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상황 중에서라도 나의 기도에 응답이 더딘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 눈에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매우 슬픈 감정과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슬픔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감격의 놀라운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알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부를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리적인 시간, 달력과 시계의 시간,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나사로 가정의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24시간 속에 그들은 아이들을 육아하기에 바쁘며 가정과 직장일에 치여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남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 그들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사로에게 갑자기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간이 깨져 버렸습니다.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몹시 그 문제로 인해 부산스럽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당황스럽고 슬픔과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나사로 가정을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평범한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폭풍과도 같은 고통이 다가오면,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깨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초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문제를 부딪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그와 같은 문제를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하며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위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대를 경험하기 위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에 관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기다림도 믿음이고 기다림도 사랑이다. 기다림도 무엇이라고요? 믿음이고 기다림도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에 봐도 사랑의 제일 첫째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내의 대명사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요셉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던 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운 좋게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보낸 오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모아놓은 감옥에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요셉은 가장 낮고 낮은 이 옥중에서 섬겼던 경험과 연단의 시간이 훗날 총리가 되어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장군에게 버림받아 억울한 누명을 덮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속에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어디에 있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요셉은 간절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요셉은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빠졌냐면 내일에 대한 기대나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갇혀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재적인 답답한 상황에 그만 갇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 꿈, 기회 이런 단어는 굉장히 감사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기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희망, 꿈, 기회 이런 단어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요셉은 기다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믿음은 성도 여러분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할 때 우리 모두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며 제가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 저를 위해 합심하며 중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2번 다녔잖아요. 다른 교단에서 이미 강도사였고 결혼하면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었지만 장인어르신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전도사로 낮아져 학업과 사역, 가정을 병행하며 연단받은 시간이 참 제게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며 제 가슴 속에 메아리 치는 한 가지 떨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공부하던 게 예전 같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사람의 불호령이 제게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보, 요한이와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합격!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더 부담됐던 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못난 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떨어져서 성도님께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의 짐이 제게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게 그 무엇보다도 강도사고시에 꼭 합격해야 하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게는 이런 간절한 요셉의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꿈, 내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인내하심으로 정말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